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상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유모차에 아기나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을 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서는 저를 눈으로 째려보기도 하고 찡그러기도 하고 또 엄마 뒤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숨으면서 저를 죄인처럼 취급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가운 것은 물론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간혹 손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너무 귀여워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귀여운 것을 넘어서서 나도 저런 손주들을 얻을 날이 올까? 정말 있으면 좋겠다. 남의 손주들을 봐도 이렇게 좋은데 친손주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아이들은 얼굴만 봐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들고 잔잔한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모두가 자녀를 얻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얻는 것이 기적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했지만 얻은 분도 있지만 몇 년 몇 해를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은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6년간 7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고 서운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가정은 6년 만에 아이를 얻고 너무 좋아서 많은 감사 헌금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가 몇 세입니까? 100세이고 어머니 나이가 90세입니다.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얻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90세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참 곤란한 점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는데 최근에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곤란한 점보다 아들 얻은 기쁨이 훨씬 크겠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서 더 기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좋았던지 그 기쁨을 연거푸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두고 웃음, 잔치와 관련된 단어가 연거푸 나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들을 놓고 자,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 하면 뜻은 웃음. 예. 너무 좋아서 아들의 이름도 웃음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는 너무 기쁨에 겨워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앞에는 보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느뇨. 그렇지만 노경이 아들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이가 젖을 때쯤에 문의를 하고 있죠. 예, 큰 잔치, 이전에는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아들의 출생은 보통의 출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출생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탄절에 창세기 말씀을
듣는 것이 다소 의아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하여 예배로 큰 잔치를 열고 축하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아들은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태어났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 하는 말은 방문하다, 수종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계속 돌보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출산을 했다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태어난 아들이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표라고 합니다. 자, 어떤 예표가 있을까요? 아까 사라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난다 하는 소식을,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뭐 합니까? 마리아가 노래하여 이르되 하면서 또 마리아의 송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그 유명한 송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자손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두 장 넘겨서 보면 17장,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사라의 89세에 나타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때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7장 17절에 웃으며, 자, 어떻게 웃었습니까? 드러나게 웃은 게 아니고 안 보이게 속으로 치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90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합니까? 내년이면 90세인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8장 12절에 보면 역시 아들이 내년에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속으로 웃고.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웃었지만 우리는 속으로 웃는 거 잘 모르죠, 그죠? 사람이 내를 속으로 비웃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8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웃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듯한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8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끝까지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비웃고 있지, 네가 불신하고 있지, 이거를 끝까지 넘어가는데 꼭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막 논쟁을 하는 듯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성경에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불신했지만 어떻습니까? 1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계속해서 그 몸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가 점점 드러나고 분명해지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은 아기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 말입니까? 기이하고 묘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왕께 주 예수 하나님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경배하고 축하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절대로 한 말씀도 그냥 허투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을 하십니다.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신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또 언제 다시 오시죠? 재림하실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성령의 오심, 재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대할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들에게 태어날 소식과 이름이 미리 정해졌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미리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미리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자, 17장,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여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내년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찾아가서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수태고지, 이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수태고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을 낳는데 너는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 표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요셉한테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이거는 아까는 요셉에게, 이제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17장 19절에 있는 수태고지하고 똑같은 문장 구조 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보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와 복음서가 사건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까지 일치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예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본문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절기 본문이가 되면 꼭 정해진 본문을 선택하는데 제대로만 말씀이 전해진다면 절기 본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증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도 아브라함은 언제 아들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아들을 얻기 원합니까? 결혼하고 1, 2년 후에는 일반적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있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1, 2년 있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주어집니까? 25년이 지난 거예요.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입니다. 창세기 17장 기준으로는 1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태어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에나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에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심에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보낸 때가 언제인가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로마가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알렉산드라는 세상의 군주가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나타나서 세상을 통일하고 헬라어로 온 세상을 언어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갔는데 대표적인 성경이 70인역 세투아진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복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언어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자기들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죠? 길을 닦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로마 하면 도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난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모든 길이 세상이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은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복음의 도로가 되었고 선교의 도로가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세상 왕과 나라는 자신들의 통치와 편리와 이익을 위하여 언어를 확산시키고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번역되고 전파되는 시온의 도로가 건설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있습니다. 12명만, 성인 남자 12명만 모이면 뭘 세우는가 하면은 회당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디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수 있는 강대상이 이미 다 세상에 마련이 되어서 복음의 발판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군주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배우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 성육신, 죽음, 부활, 성천, 성령의 오심, 재림, 이것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7대 절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왜 1517년에 일어났을까요? 마침 그때 뭐가 발명이 됐는가 하면 인쇄기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기가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찍은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 웃을 때, 올라갈 때, 부할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 반대의 때도 전부 섞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하루는 낮과 밤이 합해져서 하루가 됩니다. 항상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때가 협력하여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룹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절의 굴에 던져진 것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두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그 때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약속 아들 얻는데 성취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는 거. 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는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죠?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초림. 다시 오십니다. 두 자로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오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예언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 악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왜 빨리 오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나? 왜 저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구에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5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지구의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없는데 첫 번째로는 영장류입니다. 가축 동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균입니다. 세균. 세 번째로는 플랑크톤이고 네 번째로는 꿀벌이고 마지막으로는 박쥐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왜 이 5가지가 없으면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없어도 너무 좋겠는데 하는 게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쥐입니다. 박쥐.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쥐 하면 사람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음흉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박쥐 같은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더욱더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박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일이 납니다. 그냥 큰일이 아니고 아까 말했죠. 이 박쥐가 없으면 지구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는 천년 살충제입니다. 박쥐 한 마리가 하루에 3,000마리 정도의 벌레를 잡아 먹으면서 곤충이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개수를 조절을 합니다. 특별히 박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의 20%가 해충으로 사라지는데 박쥐가 없으면 당장 온 세상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굶어서 죽습니다. 또 박쥐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는 모기떼와 나방떼로 더럽히는 끔찍한 사태를 맞이합니다.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비상계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곤충이나 벌레, 모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쥐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박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또 박쥐가 밤에 일하지 않으면 망고, 코코넛,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대 과일은 대부분 밤에 꽃이 피는데 밤에는 벌이 활동을 안 하니까 박쥐가 활동을 하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하나님 박쥐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음 주에 또 감사헌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쥐가 없으면 더 큰 일인 것은 엄청난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켜서 죽습니다. 박쥐는 130종이 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감염되어야 할 것을 박쥐가 전부 다 가지고 가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박쥐가 없으면 안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없으면 지구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오염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사람은 없어도 지구가 더 쾌적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을 빨리 좀 더 보여주세요. 왜 그냥 두고 있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적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필요해서 두셨듯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시간은 필요 없다. 참 필요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은 1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그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필요 없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아브라함 되도록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실패와 죄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협력하여서 시간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이삭.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도 아니고 사레가 지은 이름도 아닙니다.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 이름들 중에서 예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보다 더 완벽한 이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삭 하면은 뜻이 뭐라고요? 웃음. 자, 약속한 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얻으시니 기쁘겠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야 될 때 웃지 않는 사람 보면 어때요? 감정이 있나 없나 싶기도 하고, 뭐가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참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라도 좋은 것, 선한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아까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한 일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외형적으로는 엎드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웃기는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12절에 보면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앞으로 말씀대로 정해진 때에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웃기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이야기하니까 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리고 있었지만 속으로 웃었지, 불신했지. 앞으로는 이런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지 말라.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가 웃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은 웃기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자, 애굽 여인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놀리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언약 밖에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약속 밖의 자녀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우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내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비웃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상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좀 발전하니까 성경은 신하다, 허구다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영역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은 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우는 존재가 아니라 웃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초림의 예수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대로 정해진 시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오신 예수님, 말씀과 성례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한박 웃음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